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이처럼 좋은 날 또 좋은 계절에 특별히 그나마 조금 희소식은 어제보다 한 30여 명 줄은 오늘은 국내 발생자가 72명으로 8월 13일 이후에 가장 낮은 두 자릿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 주 잘 보내면 50명대로 내려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추석을 앞두고 모두 다가 어수선하고 여러분들도 문자 받으셨겠지만 정말 초유의 이번 추석 명절에는 우리 뭐랄까요, 조상들을 찾아뵙는 성묘까지도 공동 8분 공동 유지를 완전 폐쇄한다고 그런 문자까지 올 정도로 시국이 정말 어려운 때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김성배 청년의 찬양의 특성처럼 역전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명절이 되면, 특별히 추석 명절이 되면 아마 동네마다, 가정마다 조금은 다르겠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의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강남에도 오신 분들은 저런 전설의 고향도 있구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추석 명절이 되면 우리는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전에는 정말 1년 12달 동안 새 옷, 새 신발 선물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석 명절만큼은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선물을 꼭 해주는 게 우리 시골 문화였습니다. 봄에 고사리를 꺾어가지고 삶아가지고 말라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처마 밑에서 모아놨다가 도라지 캐가지고 말려가지고 하여튼 참깨 털어가지고 모아가지고 고산장은 4구장, 논산장은 38장, 삼내장은 17장, 16장, 봉동은 2구장 이렇게 장날에 가가지고 그걸 다 팔아서 명절에 이것저것 사오는데 그 중에서 꼭 가난하지고 부잣집이든 자녀들을 위해서 선물을 사옵니다. 있는 집 부잣집은 선물을 주로 뭘 사오는 줄 아세요? 일명 꽃과 옷을 사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명절이라고 꽃과 옷을 사오는 집안은 그래도 좀 그 동네에서는 잘 사는 집입니다. 옷은 사주고 싶은데 형편이 여의치 못해요. 왜요? 자녀들이 10명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옷을 10만 원씩만 사도 1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사겠어요? 마음은 원효로디 돈이 서글픈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그 다음에 선물을 사주는 게 뭔 선물이었죠? 신발. 그렇죠. 눈치들이 이렇게 7단이야. 신발을 사줍니다. 그 신발을 사주면은 그걸 막 품에 안고 잠을 자지요. 바로 신고 마당에 뛰어가요, 안 가요? 절대 안 갑니다. 일주일 전부터, 2주 전부터 신발을 막, 그죠? 꽃가 신발을 막 가슴에 품고 막 위에다가 놨다도 아래도 놨다가 그죠? 그죠? 벽장에도 숨겨놨다가 그러다가 명절날 아침에 다 신고 나가지요. 근데 그 신발을 사주고 싶어도 사주지 못하는 그런 집이 있어요. 누구네 집처럼? 우리 집처럼. 사실은 우리 집은 내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전략정신이, 근검정신이 투철해갖고 앉아주신 것 같아. 그러면 정말 그래도 저는 1년에 2번은 그 선물은 받았던 것 같아요. 신발도 안 사주는 집안은 자녀들에게 뭔 선물은 해줘요? 양말. 대부분 양말과야, 양말과야. 양말 한 컬레나 두 컬레는 꼭 새 양말로 사줘서 그걸 신고 명절을 보냈던 기억이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신발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발 얘기. 잘 아는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즉 유대 민족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예배를 아브라함이 한번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이라고 하는 아주 그 당시에 강대국의 머슴으로 노예로 식민지 생활을 하듯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 36년의 일제 식민지 생활도 치가 떨렸는데 30년도 아니고
300년도 아니고 430년을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사내 아이는 무조건 죽이거나 버리야 그게 바로가 내린 어명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그 부모들, 가족들까지 다 생명이 위태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집에서 숨기고 키우다가 이제는 기침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우리 아이들을 목 졸라 죽일 수는 없고 땅에 묻을 수는 없고 그래서 지혜를 구하다가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 넣어서 나일강에다가 띄워 보냅니다. 말이 그렇지 그냥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차선책입니다. 죽일 수가 없으니까 버린 거예요. 바다에 강에다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바로의 공주가 그 새벽녘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어디서 응애 제가 지금 코감기라서 조금 애기 소리가 조금 사춘기인 걸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 애기가 웁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에게 아니 저기 무슨 소리냐고 갈대상자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아이가 저처럼 빵긋 생긋 하고 웃고 있습니다. 시음까지 막 울었던 아이가 자지러게 울었던 아이가 시집도 안 간 노처녀의 바로왕 공주에게 딱 바라보니까 빙글빙글. 여러분 아이가 울을 때도 이쁠 수도 있지만 아이가 웃을 때 이쁘지 않은 아이는 지구촌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하루아침에 호적에다가 올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지구촌의 인물 중에서 가장 인생이 롤러스커트라고 하나요? 롤러스커터? 하여튼 영어만 나오면 이래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인생에 막 파장을 일으켜 산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인생입니다. 부모님은 노예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은 가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뭘로 신분이 바뀌어져요? 역전된 거죠. 왕자의 신분으로 역전이 됩니다. 무려 그 왕궁에서 몇 년을 40년을 왕의 문화를 익히고 언어를 터득하고 산의 진미를 다 먹으면서 왕자의 권세를 누리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는 모세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 될 거라고 나는 선망의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항상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의 신앙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지요? 바로왕이 그 공주가 아이를 키우는데 입이 까탈스러워가지고 좀 각색을 했어요. 입이 까탈스러워가지고 이 이유식을 안 먹습니다. 안 먹게, 안 먹어. 그렇게 웃을 때는 이쁘더니 이거 안 먹는다고 띵깍 놓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볼 수 없잖아요. 이미 정들었는데. 그런데 마침 옆에 신하가 있다가 혹시 왕자님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출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유머를 하나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을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그 신하가 가가지고 결국 신녀가 가가지고 자기의 친모인 모세의 어머니를 월급 주고 아이의 젖을 먹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젖을 먹으니까 얼마나 아이가 맛있게 먹겠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젖만 먹인 게 아니라 이 엄마가 가슴에 품고 날마다 젖 먹일 때마다 기도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가르칩니다. 이 무의식 중에 들었던 그런 사상이 나이가 40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바로 왕의 차기 후보자가 왕이 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은 나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마음이 피가 마음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업시 차를 나갔습니다. 어마어마한 공사 현장에 갔는데 그 같은 유대인들끼리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아니 같이 노예 생활하고 같이 힘든데 서로 의견 다툼이 일어나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 왕자가 모세 왕자가 가서 참견을 합니다.
여보시오. 아니 남의 나라에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는 것도 서럽고 힘든데 왜 같은 동족끼리 싸워요? 여러분 말은 맞아요. 맞는 말을 하는데 왕자가 이 정도 말을 하면요 듣기 싫어도 왕자가 죽이라면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말을 듣는데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마귀가 들어갔는지 약한 영이 역사하는지 머리에 핏대를 세우면서 당신이 누군데 우리 이래 공나라 반나라하면 우리 싸움에 대드냐고 하니까 나이 40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법으로 하면 되는데 그 혈기가 얼마나 충만했는지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돌로 친 것도 아니에요. 칼로 치 주먹으로 팍 어떻게 쳤는지 그 말은 뭐예요? 왕궁에서 40년 동안 무드를 익혔다 그 말이죠. 급수를 쳐가지고 그 자리에 죽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살인했던 사람이요. 이 소식이 왕궁에 들려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로왕이 야 모세 왕자를 데려와라 호출을 합니다. 자기가 만약에 바로왕 앞에 가면 왕자로서 파직당하고 자기 정체도 드러나고 생명 위협까지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6개 주랑랑을 칩니다. 바로 이웃나라의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왕자로 살다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에서 제일 좋은 음식 먹고 제일 국영화를 누르다가 하루아침에 모습보다도 노예보다도 더 하찮은 어떻게 보면 살인자의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죄수가 되어가지고 이웃나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근데 마침 그 동네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드로라고는 그 집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머슴을 살아도 어느 집에 가서 머슴을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쨌든 이제 밥만 먹여주면 자기 신분 세탁을 하고 밥만 먹여주면 내가 열심히 양치는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양의 똥오줌을 치우면서 양을 오늘은 저쪽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양치기를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모세는요 완전 인생의 실패자고 나고자고 인생의 꿈과 희망과 비전이 없이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그냥 세속에 묻혀서 살아가는 그런 초야에 묻혀서는 무명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얼마나 착실하게 양을 치고 성실했던지 그 이드로 장인이 보고는 자기 딸을 주어서 대릴 사이로 삼습니다. 그래도 알콩달콩 이제 아들 딸 낳고 먹고 살만합니다. 어느 날 다른 날과 여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인가요?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에 머물었습니다. 호렙산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산? 신의 산.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그 산을 무슨 산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한 산이지만 3대의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산의 이름을 세 산을 쓰시오. 그러면 신의 산, 호렙산, 하나님의 산. 산 정상에 올랐다는 게 아니라 산 밑에 뭐랄까요? 목초가 있는지 양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떨기나무 숲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떨기나무가 없어요. 떨기나무가 없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아카시아과입니다. 아카시아과. 아카시아과니까 뭐가 있겠죠? 가시가 있어요. 그럼 아카시아 나무는 좀 키가 커가지고 꽃과 향기는 좋습니다. 꿀 중에서 그래도 가장 우리가 익숙한 게 아카시아 꿀입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는 아카시아과는 아카시아과인데 키가 2m에서 3m밖에 안 자랍니다. 그리고 앞에서부터 이렇게 줄기식으로 돼갖고 옛날에 우리 보면 그저 시골에 명감나무라고 있죠. 명감나무. 미안해요. 하여튼 여러분들 넝쿨 가시넝쿨.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사람은 필요한 사람을 훌륭한 사람을 앞으로 쓰임받을 사람을 인재라고 그럽니다. 인재 발굴단. 야, 저 사람 참 귀한 인재감이야. 참 우리 학생들은 귀한 인재야. 근데 여러분 나무는요. 뭐에 필요해야 하냐면 나무는 목재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목재의 가치. 쉽게 말하면 나무는 쫙 뻗어가지고 지등나무로 쓴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목재수에서
이게 뭐랄까, 톱으로 켜가지고 여러분 의자 만드는 일에, 이 강대상 만드는 일에, 어떤 저 피아노 만드는 일에 이 목재로 써야 합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예요. 그나마 어쩔 수 없이 쓰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땔감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시가 있으니까 땔감으로 쓰지 않아요. 근데 그 땔감으로 그나마 쓰는 게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부터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떨기나무는 다 상징이 있어요. 떨기나무는 아무 쓸모없는 지금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식민지 생활로 패배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또 지금 나이가 이제는 80이 다 됐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쓰려고 왕자 훈련을 40년이나 시켰는데 이제 양이나 치고 양똥구줌이나 치우는 모세 같은 그 인생, 쓸모없는 인생을 상징할 때에 떨기나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떨기나무처럼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처럼 인식하고 주변에 혹시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 나라 이 민족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 나라의 떨기나무처럼 아무 쓸모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언론이 지금 비춰가는 게 사실입니다. 떨기나무. 아무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주 다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몰라서 무식해서 그런 거죠.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 뭐가 붙었다고요? 불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낮에는 40도 50도 올라가는 그런 지열 속에서 나무 속에 불이 붙었으니까, 숯불 속에 불이 붙었으니까 5분이면 홀라당 다 타서 재로 남습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와 불꽃이 올라오는데 신기하게 그 떨기나무가 타요 안 타요? 안 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불은 성령의 불을 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창세기 15장에서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고기를 다 쪼개가지고 하나님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증거로 그 사이로 뭐가 지나가요? 불이 지나갑니다. 이처럼 불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를 보증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막 노예도 인두를 치셔가지고 막 그죠? 인을 치잖아요. 소 말발굽도 같은데 불로 해가지고 인지를 치잖아요. 이것처럼 너와 나는 하나님의 인친 관계를 상징한다라는 불. 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광야길을 무슨 기둥으로 인도하시더라? 불기둥으로. 우리 인생이 내비게이션, 하나님 우리 인생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죠? 850대 가짜 선지자들하고 막 싸울 때에 제단에다가 물을 붓고 재물을 얹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뭐가 임해요? 불이 임해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걸, 우리 인생이 역전될 것을, 호렙산 떨기나무처럼 아무 쓸모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인생이 이처럼 역전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나라와 민족을 쓰임받는 모세처럼 우리 인생이, 이 나라의 민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불이 임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궁금하잖아요. 불구경하고 쌈구경이 뭐 제일로 신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불구경을 딱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불이 막 타오르는데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요. 모세야, 모세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뒤는 여러분들이 해보셔봐요.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모세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첫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야 하나님 음성이 들리니까 그의 인생이 역전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쇠고랑이 차 있어요. 절망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은 떨기나무 같은 인생에서 모세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다음은 뭐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복이고요, 그 다음엔 반응을 해야 돼. 많은 분들은 들리기는 들리는데 반응을 안 해요. 반응한다는 건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짧고 굳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 땅은 어떤 땅이니? 거룩한 땅이니. 여러분, 미디안 땅이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 일빛교회가 거룩한 교회인 줄 아세요? 우리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이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그 다음에 오늘의 비밀이죠. 뭐를 벗어라? 신발을 벗으라. 그래요,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신발을 벗으라 이 얘기 모르는 사람 없는데, 이 신발을 벗으라는 영적인 비밀, 영적인 뜻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여기서 돌발 퀴즈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셨어요? 가난하셨어요? 가난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신발을 신고 다니셨을까요? 안 신고 다니셨을까요? 뭐라고요? 안 신고 다니셨다고요? 신고 다니셨다고요? 이런 남부통일이 언제 있는데요? 어차피 목사님이 정답 알려줄 건데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요? 예, 그게 정답이네. 예수님은 당연히 신발을 신고 다니셨어요. 아니, 세족식 할 때 보면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 그 성화 보셨죠? 신발을 신고 계세요? 안 신고 계세요? 안 신고 계세요. 안 신고 계세요.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장례식을, 입관을 수백 번을 봤는데, 염하는 것도 수백 번을 봤는데, 물론 모이 신발을 신겨주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신발을 신겨요? 안 신겨요? 안 신겨요. 버선까지는 시키지만 신발을 시키지 않아요. 옷은 그렇게 입히면서도. 어쨌든 오늘 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신발을 신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이 아니라 비밀에, 여기 영적 비밀의 키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30년 동안 신고 다녔던 신발을 언제 벗으셔서 십자가까지 달려 죽으실 때까지 신발을 안 신으셨을까? 또 한번 얘기가, 그러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때는 신발을 신으셨을까? 안 신으셨을까요? 신으셨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신으셨죠, 당연히. 그런데 언제만 신발을 벗었냐면 재판 끝나고 십자가를 딱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 오를 때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십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은 모세 이야기, 다윗 얘기, 요셉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성경은, 구약 성경 전체는, 신약 성경 전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구속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그러면 자, 신발이 그럼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아셔야겠죠. 여러분, 노예에게는 신발하고 이부자리 두 가지를 주지 않는답니다. 노예에게는 신발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너 같은 거 영화 보셔봐. 이렇게 노젓는 거 보죠? 그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아요, 노예들은.
심지어 샌들 같은 거라도 신고 있는데 이렇게 어쨌든 신발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죄를 뜻하고요, 더러움을 뜻하고요, 노예라는 상징을 뜻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 계시죠? 저희 이 방에 저희 들어올 때 노크를 해요. 그럼 들어오세요. 그러면 딱 쳐다보고는 막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나요? 뭐 신발을 벗어요. 그러면 그냥 들어오시라고. 저쪽으로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손님이 오셔갖고 그냥 들어오시라고 그러면 이거 신발을 어디다 벗어요? 막 그러면 신고 들어오라고 그러면요 불편하십니다. 왜요? 방이니까. 여러분, 아무리 더러운 옷을 입었더라도 더러운 옷은 집에 들어가서라도 벗어도 뭐라고 안 합니다. 물론 미리 털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신발은 아무리 깨끗해도 침실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 얘기만 흘려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너의 이제 주의 세상의 더러움에 노예에서 벗어나라 그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의 종노릇 하지 말고 이제는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아서 소명으로 뒤에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하나님 너를 쓰시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사셨지만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는 내가 세상 죄를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죽음 앞에 신발을 세상에 3년 6개월 동안 3년 신었던 이 더러운 신발을 이제 벗어놓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러면 평지를 신발 신고 다녀야 돼요? 골고다 언덕길을 신발 신고 다녀야 돼요? 말할 것도 없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길 비탈길을 올라갈 때는 우리 미륵산만 올라갈 때는 뭔 신발 신어야 돼요? 삐딱구도 신어요? 운동화 신어요? 등산화 신어요? 뭔 말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평상시에는 샌들 신고 다니더라도, 평상 신발 장고 다니더라도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만은 등산화처럼 특수 신발을 신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왜 그 흔한 신발조차도, 신던 신발조차도 벗어버리고 맨발로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아가면서 그 길을 올라가시느냐? 이제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나는 이제 세상의 종로로 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짐으로 저희를 세상의 죄에서 해방시켜 모세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이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 사고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역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신발을 벗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우리 아직도 주의 속성, 노예의 속성, 더러운 속성들은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해서 우리 세상의 더러운 신발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펴주신 거룩한 갑옷,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 다시 한번 역전되는 그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한번 볼까요? 자, 6절 말씀. 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비웃기를 둘의 얼굴을 가리우매. 그래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옛날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노예는 신발이 없습니다. 노예는 짐승 취급을 받기 때문에 노예에게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발과 이부자리입니다. 그저 풀무덤 속에서 짐승들의 오물을 발로 그냥 밟고 돼지처럼 소처럼 사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신을 벗으라 이 말은 오늘부터 너는 나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주의 노예로 살아왔던,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았던 너희가 이제는 신을 벗으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으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신을 벗으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는 예수님이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핍박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세가 양으로 치고 살을 때 40년이 마음이 편했겠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살면서 마음이 편하고 생활이 편했겠어요?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자존감은 잃어버렸어도 양을 치면서 40년 전 살을 때는 걱정 없었어요. 먹은 거 걱정 없었어요. 누가 속성 있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명 받고 나니까 세상에 바로왕 앞부터 대적을 해서 싸워지게 하지요. 나중에는 심지어 형도 대들지요. 누나도 비난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을 때는 좋다고 하지만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로 난리지요. 여러분, 하루도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리더로 살면서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마음 편하려고, 우리가 그저 세상에서 부귀영화 명예권세를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려고 예수 잘 믿자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힘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어려운 한국교회가 떨기나무처럼 정말 버림받는 것 같고 땔감처럼 무시당하고 멸치당하지만, 분명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여러분 지금까지 이끌어갔던 힘은요,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를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독립운동 33인 중에 70% 이상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앞장섰던 김구 선생님, 조만식 선생님 다 우리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저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세상에는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비록 우리가 좀 부족하고 교회가 좀 실수하더라도 여러분, 교회만이 유일한 나라의 희망이요, 세상의 희망이요,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고 예수밖에 없고 교회밖에 없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아무리 우리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정말 이렇게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힘들지라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고, 여기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화룻불에 여러분 불씨가 꺼지지 않으면 그 불씨를 갖다 후 부르면요, 그걸로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갈치도 굽고 김도 굽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성령의 불씨가 되어서 썩어가고 병들어가고 시들어가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살리고 정말 가정을 회복시키고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가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거 신 벗으면 죽을 것 같아요. 세상에 여러분 양치는 거 그만두면 모세가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해고당할 것 같다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아니고 저를 모르는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야, 우리 목사님들 치는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은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도 바로 신학하고 목사 연수 받아가지고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랑은 아니지만 부끄러운 건 아니고, 우리 여기 부목사님도 계시지만 저 신학교 때도요, 방학 때 노는 거 제가 원치 않아가지고 알바해가지고 저기 35,000원씩 일당 받아갖고 11조 내고 딱딱 계산해갖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 다니고 그랬습니다. 요즘 택배가 뜨고 있죠. 우리 박권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때 우리 아주 의가 상해가지고 남남북으로 갈라질 수도 있었어요. 그때 우리 결혼 약속 파혼하자 거기까지 갔었는데, 뭐 하다가 세상 일 하다가 제가 택배까지 했었어요. 택배. 직장 다녀봤어요. 저 많이는 아니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려요? 그때는 그거 끝나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것 같고 내 인생이 끝날 것 같더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고비고비를 넘길 때마다, 내가 그 세속의 신발을 벗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다듬으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더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걸 내가 느낄 수 있겠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도 내가 여기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건 세상 걸 놓는다라는 거잖아요.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책임지시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분은요, 여러분, 까마귀 떼를 통해서라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좀 힘들지라도, 죽을 만큼 힘들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역전시키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뢰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세상의 신발이 있고 복음의 신발이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의 신발을 벗어야 새 신을 신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었어도 여러분, 새 신발을 다시 갈아 신으려면 그 헌 신발을 벗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우리 세상의 신발을 벗어야
세상의 정욕의 명예의 권세의 신발을 벗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복음의 신발, 능력의 신발, 성령의 신발, 은혜의 신발, 축복의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 기억에는 물론 사줬어요. 근데 항상 자기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거 아시죠? 우리 아버님이 나를 옷을 안 사주고 우리 어머님이 나를 신발 안 사주면 내가 빨가벗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도 서러워서 내가 기억에 남는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옷 한 벌 사주고 양말 하나 신발 하나 쳐줘도 명절 때 그렇게 기다려지고 설레이고 행복한데, 제가 오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우리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축구화도 안 사주고 덜실도 안 사주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복음의 신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최고 비싼 걸로 이 땅에서 딱 하나 수제화라서 이건 돈 주고 살 수도 없고요, 홈쇼핑 아무리 쳐다봐도 나오지 않는, 인터넷 검색 아무리 해도 배달도 되지 않는, 여러분 신데렐라가 신었다보다는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신발을 하나님이 이 추석 명절에 예비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었던 신발 싹 벗어버리고, 여러분 신기하게 벗는 순간에 하인이 와서 딱 씻겨주면요, 여러분 크다 작다 이거 불평도 못해,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할 필요도 없어. 그 신발 신으시고 우리 남은 생에 멋있게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거룩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성도는 발에서 더러운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 더러운 신발, 허신발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신발, 능력의 신발, 복음의 신발, 치유의 신발, 회복의 신발, 은혜의 권능의 신발을 신으시고 이번 추석 명절도 영적 전투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